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존전으로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사모하는 마음,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양식을 기다립니다. 들을 수 있는 영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이제 잎이 피고 꽃이 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삶을 사는 성도들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무릎을 세우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능력과 권세를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능력의 손,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고쳐 펴주시고 악한 모든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뿌리채 뽑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브리엘 찬양대가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저들의 삶에 큰 은혜를 주시고 또한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충성을 다하는 큰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도 복을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물, 장악 헌금을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너무도 귀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꼭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언약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좋은 일 오는 것을 보며 살게 하시고 감사할 일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성삼위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한 거예요.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참 너무 훌륭해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부지런한 찬양대, 제일 열심히 있는 찬양대 하면 어느 찬양대? 가브리엘. 박수 한번 쳐줘요. 저 빈자리가 있는 건 그냥 도망간 게 아니고 일부 예배 드렸거든. 우리 화평 지역이 특별 찬양을 했는데 아마 거기 일부 예배 드린 분들이 2부 찬양까지 하고 간 것 같아요. 이해하세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아기가 옹알이를 합니다. 그리고 아기가 어쩌다 엄마 합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 엄마 불렀다고 너무너무 좋아해. 엎칩니다. 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따로를 씁니다. 그리고 한두 발짝 뛰어놓다가 쓰러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못 걷고 그렇게 쓰러지느냐고 막 혼내고 야단치고 난리가 나고 그러죠? 아니요. 사랑스러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막 그냥 우리 아기가 걸었다고 막 그냥 소문을 내고 별짓 다 해요. 다 그렇게 하는 건데 하여튼 아기가 그렇게 걷다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해도 절대로 그걸 안 좋게 보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요. 일으켜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걸어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서 건장한 청년이 됐어. 근데 청년이 됐는데도 걷다가 비슬비슬하더니 또 쓰러지고 또 조금 걷다가 또 넘어지고 그럴 때 아기에게 하듯이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일으켜주고 그러지요? 아니요. 부모가 속상해하는 거야. 아니 제가 왜 저러지?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어?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 길에서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질 때 저 이상하네. 술 취했나? 병들었나?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이 아직 어릴 때 초신자, 초보자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져. 시험 들어. 말 한마디에 시험 들어. 넘어져. 그러면요 주변의 사람들이 괜찮다고 처음은 다 그런 거라고 또 목회자가 가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말씀 전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주고 괜찮다고 그렇게 시작하는 거라고 막 이럽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점점 신앙의 연조가 깊어져 10년, 20년, 30년 그리고 중직자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신앙처럼 한마디만 들어도 쓰러져. 시험 들어. 자기를 안 알아준다고 또 시험 들어. 삐져. 이렇게 시험 들고 삐지고 넘어지고 그래서 교회도 안 나오고 하던 일 팽개치고 그러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이고 얘야 괜찮아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속상해 할까요? 아는 건 잘 알지. 다 속상해. 목회자도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야. 아니 중직자가 돼서 저러면 돼. 아주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 그들의 신앙은 어린아기와 같대. 그래서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하고 막 반항하고 목회자 모세에게 대들고 난리가 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서 다독거리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40년 동안 신앙의 훈련, 강훈련을 받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시험 들어. 하나님을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하고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악을 행하는 게 뭐예요? 성경에서 악을 행한다 하는 것은 우상숭배를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악한 것으로 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근심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탄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얼굴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 어려움에 빠지고 힘들게 되고 고통을 당하고 좌절하고 그러면 본문 10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 교재에도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리고 울며 불며 매달리는. 그러면 또 하나님이 그들을 할 수 없이 근심하면서 붙들어주고 또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게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막 부르짖어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잘 되면 또 시험 들어. 또 쓰러져, 또 넘어져, 반항해, 하나님을 빗나가 악을 행해. 이것이 사사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이들을 향해서 본문 13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선언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그냥 내가 버려둘 거야.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습니다. 참아버리지는 못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의 근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소제목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심은 땅에 대한 근심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졌을 때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 아들의 고통보다 아버지의 마음은 더 고통이 큰 거예요. 근심이 더 많은 겁니다. 자나깨나 그 아들 생각하고 저 아들 불쌍해서 어떻게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밤낮으로 염려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섬겨서 그 우상이 무슨 우상? 대표적인 우상 바알 우상입니다. 여러분, 바알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뭐와 같으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탕자 비유가 나와. 아버지 품에서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야 할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제멋대로 사는 거야. 자기 좋을 대로 사는 거야. 아버지가 계신데도. 이게 뭐예요? 바알 신을 섬기는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빗나가 제멋대로 살아. 자기 좋을 대로 살아. 자기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근심에 빠지는 거예요. 차나깨나 염려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 문 열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집을 나간 아들이 틀림없이 어려움 당한다, 고통 당한다, 거짓골이 됐을 거야, 죽을 수도 있어. 이걸 생각하니까 문 열어놓고 밤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근심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525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3절에는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것과 죄가 있는 것과 미혹받는 데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4절에는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돌아와 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울 때 하나님 아버지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야. 우리가 고통당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장이 터지는 거야. 우리가 울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좌절할 때 그걸 보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 하나님은 도와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김으로 큰 고통을 당합니다. 바알을 왜 섬기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목적, 자기 뜻 이루기 위해서 바알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빗나가 제멋대로 사니까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야. 방황하는 것입니다. 죄의 골짜기에서 방황하며 헤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바알을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근심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삽시다. 두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심은 인생을 어떻게 처분할까 하는 것이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막 주려고 해? 귀한 거 좋은 거 주려고 해? 안 봐도. 주려고 하는데 안 봐도 이 사람이 미운 건지
안 주려고 하는데, 싫은데 안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강제로 빼앗아가는 사람이 더 미운 건지 어떤 사람이 더 미울까? 아버지 입장에서 주는데 안 받는 게 미워? 안 주는데 뺏어가는 게 미워? 1번, 2번으로 해야 되겠네. 1번은 주는데 안 받는 게 미워? 2번은 안 주려고 하는데 빼앗아가는 게 미워? 1번, 2번 어떤 거? 1번? 2번? 눈치가 빨라 참. 그렇습니다. 사랑하니까 주려고 합니다. 근데 그걸 거절하고 안 받아. 이게 미운 거예요. 정말 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인간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다 주시려고.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까? 그것은 죄로 타락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해. 모든 만물을 창조해서 주시고 독생자까지 주셔서 오직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사랑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누리며 살게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까지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 불순종에 빠졌어.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마음을 외면하는 거야. 불신앙, 불순종에 빠지는 거야.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신앙, 불순종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불신앙, 불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준비된 복을 받지 못하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근심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을 할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누립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버르장머리가 없어져. 의뢰이 그냥 받는 건 줄 알고 의뢰이 누리는 건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아주 버르장머리 없이 대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손자를 귀여워하면 뭐가 남지 않는다. 수염. 그건 뭘 뜻하는 거예요? 손자를 귀여워했더니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가지고 놀라 그래. 막 버릇없이 구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은혜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좋아서 그냥 마냥 그렇게 받는 건 줄만 알고 당연히 그런 줄만 알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거야. 자기밖에 몰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욕심만 하나님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압니까? 이게 불신앙, 불순종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이런 사람이 무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십니다. 그런데 믿고 순종하는 건 이제는 제껴놓고 이제는 아예 잊어버리고 모든 걸 받고 누리는 데만 관심이 있어. 받으려고만 해. 그래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귀여워하면 이제 이 손자가 이 할아버지를 이용하는 거야.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못되게 구는 거야. 버르장머리 없이 구는 거야.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거는요 버르장머리 없는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는 거야. 가장 싫어하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망가진, 이렇게 타락한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인생, 이것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까? 이것이 하나님의 근심이야. 하나님의 근심은 인생을 어떻게 처분할까? 이 버르장머리 없는,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여러분 바알을 섬긴다 할 때 그 바알을 그냥 높이고 찬양하고 막 바알을 그냥 위에서 생명 내대고, 그거 아닙니다. 바알은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야. 거기에 목적이잖아.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정신 차려야 해.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근데 그거 없어. 그냥 하나님만 이용하려고 해. 하나님이 봉이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봉이다. 아유, 그거 하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버르장머리 없는 망가진 타락한 악을 행하는 이런 인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여기에 근심이 있어. 세 번째 소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근심은 차마 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바알로 만들어서 자기 욕심만 채우려고 하면서 계속 삐딱하게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 고집대로 청개구리 신앙에서 돌아서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징계의 채찍을 대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하나님 눈에서는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대시는 이것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징계의 채찍을 대는 거예요. 아예 버리셨으면 상관도 없어. 망하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사랑하니까, 버릴 수 없으니까 고쳤어야 돼. 징계의 채찍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채찍으로 때리십니다. 그러나 어루만지십니다. 위로해 주십니다. 품어주십니다. 찬송가 527장 3절에 보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와 돌아와. 사마귀도 나오잖아. 할 수 없이 피눈물 흘리며 징계에 채찍을 대지만 또 만져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품어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어. 또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죄로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고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죄를 사해 주십니다. 다시 사랑을 받을 자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사랑받을 자, 복받는 자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있는 거야.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읍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을 근심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마음껏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마음껏 누릴 때 아버지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빗나가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바알 신처럼 그렇게 섬긴다. 하나님을 바알로 만드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너무 슬퍼. 피눈물을 흘리며 채찍질을 해. 그래서 다시 품어주시고 돌아오게 하고 사랑을 깨닫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그렇게 삽시다. 절대로 하나님을 근심스럽게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얘기합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방법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내일 새벽에 또 만납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이제 주여 한번 크게 외쳐 부르고 힘써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